인생의 황혼기 마침내 밝아지는 지혜의 눈. 누군가 당신에게 늙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체력의 약화, 젊음의 상실, 사회적 역할의 축소. 대부분은 나이 듦을 이처럼 상실과 쇠퇴의 시간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생각에 단호히 반기를 듭니다. 그는 나이 듦을 단순히 젊음의 반대편이 아닌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역설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몸의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음에 서글픔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젊은 날의 뜨거운 욕망이 자신을 이끌지 않음에 허탈감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정한 지혜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다고 말합니다.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우리의 지성은 비로소 삶을 객관적으로 관조하고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늙음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의식의 진화에 가까운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나이 듦의 의미를 완전히 재해석해 볼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를 아쉬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나이 듦이 주는 특별한 지혜와 통찰을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보세요. 인생의 황혼기는 단순히 빛이 저물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지혜의 눈이 밝아지는 서막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그 놀라운 깨달음의 길을 탐험해 보시죠. 젊음의 불꽃, 맹목적인 의지의 시대. 젊은 시절 당신을 그토록 뜨겁게 만들었던 그 불꽃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욕망을 향해 당신을 얼마나 맹목적으로 내달리게 했나요? 우리의 삶, 특히 젊음의 시기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지배를 가장 강력하게 받는 시기였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의지란 생존과 번식 그리고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충동 그 자체였습니다. 생명활동의 모든 현상, 욕망, 충동, 열정, 심지어 존재하려는 근원적인 힘까지도 모두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이 의지에 사로잡혀 무언가를 끊임없이 욕망하고 얻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성공을 갈망하며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에 휩싸이기도 했죠. 당신은 젊은 시절 끝없는 야망과 욕망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 이룬 것이 더 많아야 한다. 이런 내면의 목소리에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직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밤샘도 마다하지 않았고 더 큰 집과 좋은 차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했으며 자녀의 교육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의 맹목적인 충동이었습니다. 사회가 젊은 세대에게 요구하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던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취하라는 메시지 역시 의지를 부추기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스스로의 진정한 욕구보다는 사회적 인정에 목말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의지가 만족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은 마치 갈증과 같아서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샘솟아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기뻤지만 그 기쁨은 늘 짧았고 이내 더 크고 새로운 욕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젊은 날은 의지가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맹목적으로 이끄는
욕망의 불꽃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치성, 즉 이성이 의지의 하인처럼 봉사하며 어떻게 하면 이 의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만을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이 불꽃에 몸을 던져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지만 과연 그 여정에서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끝없는 질주의 종착점에는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삶의 본질이 이처럼 끊임없는 욕망과 그로 인한 좌절의 반복임을 젊은 날에는 깨닫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황혼의 문턱에서 의지의 약화와 새로운 조망. 당신은 지금 젊은 날에 그 뜨겁던 불꽃이 점차 사그라드는 것을 느끼시나요? 그것을 상실로 여긴다면 서글픔만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변화가 새로운 깨달음을 향한 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이 듦과 함께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힘은 자연스럽게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젊은 날처럼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쫓으려는 욕망이 사라지고 육체적인 활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60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명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경쟁적인 사회생활의 무대에서 물러나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질문 앞에서 무기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상실감이나 허무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나의 삶은 끝나는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수도 있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감정들을 젊은 의지가 강하게 지배했던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내면의 변화라고 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의 약화를 비극이 아닌 지성의 해방으로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의지의 노예로 전락했던 치성, 즉 우리의 이성과 인식 능력은 이제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뜨거운 태양이 저물고 난 뒤 비로소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욕망이라는 태양이 가려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관조할 수 있는 지적인 여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원초적인 의지의 충동이 약해지면서 우리는 세상을 좀 더 객관적이고 초월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집착했다면 이제는 그 경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집착도 점차 사라집니다. 이는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내면으로 향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야말로 나이 듦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며 지혜로운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몸은 늙을지라도 마음은 오히려 자유롭고 지성은 더욱 밝아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당신의 60대는 새로운 것을 찾아 바쁘게 움직이는 젊은이들의 활력과는 다른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음미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세상을 관조하며 깊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을 쇠퇴기로 여기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진정한 삶의 본질에 다가서는 시기라고 강조합니다. 이 시기가 당신에게 진정한 지혜를 향한 문을 열어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지성은 젊은 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눈을 뜨다 표상으로서의 삶의 관조. 젊은 욕망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질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핵이 드러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표상의 세계를 이해하고 관조하는 지성의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지혜의 눈이 밝아지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을 의지와 표상으로 된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의지의 맹목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세상을 의지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욕망의 필터를 통해 보았죠. 하지만 나이 듦과 함께 의지가 약화되면서 우리의 지성은 비로소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세상을 표상으로서 관조할 수 있게 됩니다. 표상이란 세상의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우리의 지성적 능력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통찰하는 지혜의 눈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표상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나이 듦은 이런 지적인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성공이나 물질에 매달리지 않고 세상을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연의 변화를 감상하며 인간 존재의 유한함 속에서 심오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지적인 깊이와 평온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연륜이 쌓인 지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통찰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표상으로서 삶을 관조하는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철학과 인문학에 심취하세요. 쇼펜하우어의 저서들을 포함하여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상에 몰입해보세요. 그들의 눈을 통해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역사, 문학, 예술 등 인문학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탐구는 당신의 세계관을 확장하고 지적인 희열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듦이 가져다주는 지적인 특권입니다. 도서관이나 강좌에 참여하여 새로운 지식의 세계에 빠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예술을 통해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나세요.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통해 의지의 맹목적인 추동에서 벗어나 순수한 표상의 세계를 관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음악은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가장 숭고한 예술 형식이라고 보았죠.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관람하며 시와 소설을 읽는 것, 혹은 직접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등 창조적인 활동에 몰두해 보세요. 이러한 예술 활동은 당신의 의식을 일상의 번뇌로부터 해방시켜 깊은 평온과 통찰을 선사할 것입니다. 작은 갤러리를 방문하거나 직접 그림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고요한 사색과 일기쓰기를 생활화하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 조용히 앉아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쇼펜하우어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내면에 집중할 때 우리의 지성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색의 시간 동안 당신은 인생에서 중요했던 사건들, 만났던 사람들, 경험했던 희로애락을 되짚어보며 삶의 패턴과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성찰을 글로 기록하는 일기쓰기 역시 지혜를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일과 기록을 넘어 그날 느꼈던 감정과 생각의 파편들을 꼼꼼히 적어보세요. 넷째, 단순하고 절제된 생활을 지향하세요.
쇼펜하우어는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소박하게 살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한 욕망과 과도한 소비로부터 벗어나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세요.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단순하고 절제된 생활 속에서 당신만의 만족과 평온을 찾아보세요. 이는 당신의 지성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고 삶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통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거나 환경을 위한 작은 노력도 당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표상으로서 삶을 관조하는 지혜의 눈은 당신의 60대에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젊은 날의 의지라는 눈 가리개가 벗겨질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에게 진정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확고한 지혜를 통해 삶의 본질을 깨닫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이 틈 너머의 진정한 만족, 지혜로운 내려놓음의 미학. 내면의 눈이 밝아지고 표상의 세계를 관조하게 된 당신은 이제 의지가 지배했던 지난 세월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만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이 듦을 통해 의지의 맹목적인 충동에서 벗어나 지성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당신은 비로소 세상과 자신을 내려놓음의 미학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모든 것이 결국 무의미한 의지의 발현임을 깨닫는 것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치는 외부의 성취나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와 자족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듦이 주는 가장 큰 깨달음이며 진정한 지혜의 정수입니다. 내려놓음의 미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상으로부터의 초연함입니다. 젊은 시절, 당신은 세상의 흐름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애썼을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고 명예와 부를 쫓느라 마음의 평화를 잃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세상의 성공과 실패, 부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초연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격렬한 파도 속에서도 자신의 배를 고요히 항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당신만의 고요한 평화를 지키는 것이 바로 당신이 얻게 될 진정한 만족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중심을 잡는 것은 엄청난 내적 힘을 필요로 합니다. 둘째, 삶의 한계를 겸허히 수용하는 지혜입니다. 나이 듦은 육체적인 한계와 존재의 유한함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젊은 날에는 이 한계를 부정하고 거부하려 했겠지만 이제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괴로움과 허무함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인정할 때 역설적으로 해방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불가능한 것을 쫓지 않는 데서 오는 평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발현입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셋째, 소박한 것에서 얻는 깊은 기쁨입니다. 의지가 약화되고 지성이 깨어나면 당신은 더 이상 거창한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한 잔의 따뜻한 차, 햇살이 비치는 창가, 고요한 음악,
오래된 책 한 권, 가까운 사람과의 진솔한 대화. 이러한 소박한 일상 속에서 깊은 만족과 충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크고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괴로움들이 해소된 평온함 속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평온함은 의지의 약화를 통해 얻는 지성의 선물입니다. 이제는 소유하는 기쁨보다 존재 자체의 기쁨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넷째,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준비입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이끌어냅니다. 젊은 날에는 회피하고 싶었던 이 주제가 이제는 삶의 완성으로서 겸허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모든 것이 의지의 발현이며 죽음은 개별적인 의지의 종말이지만 보편적인 의지는 영원하다고 보았습니다. 죽음이 단순히 소멸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임을 이해하고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지혜. 이는 당신의 남은 삶을 더욱 온전하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함으로써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나이 듦 너머의 만족은 젊은 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지적이고 영적인 충만함입니다.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와 지혜를 통해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 이것이 바로 당신의 60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면의 평화, 이제 세상으로 향하다. 연결되는 고독과 자비의 통찰. 내면의 성체를 굳건히 지키고 내려놓음의 미학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평화를 세상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가장 높은 단계의 깨달음이 고독을 넘어선 자비에서 발현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지적 해방을 얻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등지고 혼자만의 고독에 침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지혜는 그 내면의 평화를 바탕으로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더 큰 자비와 연대로 타인과 연결될 수 있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맹목적인 충동에서 벗어날 때 인간은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자비의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욕망과 이기심을 넘어선 더 큰 연대와 사랑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나이 듦이 주는 지혜는 이제 연결되는 고독을 통해 세상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되는 고독과 자비의 통찰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인의 괴로움에 공감하고 도움을 베푸세요. 젊은 시절, 우리는 자신의 목표와 욕망에 사로잡혀 타인의 어려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내면은 한결 고요해지고 의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괴로움을 조건 없이 이해하고 그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자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 혹은 당신이 가진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타인의 길을 밝혀주는 멘토가 되는 것. 이것은 당신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둘째, 자연과 세상 만물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세요. 표상으로서 세상을 관조하는 지혜는 당신을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세상 만물이 모두 의지의 동일한 발현임을 깨닫게 합니다.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고 주변의 모든 존재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가지세요. 작은 새 한 마리, 길가에 피어난 풀꽃 하나에도 우주의 질서와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시야를 확장하고 더 큰 조화로움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지혜와 통찰을 공동체에 환원하세요. 당신은 평생을 통해 수많은 경험과 교훈을 쌓았습니다. 이 귀한 자산을 후대와 공동체에 나누어 주세요. 강연이나 글쓰기를 통해 당신의 사색을 공유하고 젊은 세대에게 당신이 깨달은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것. 이는 당신의 삶에 새로운 목표와 활력을 불어넣고 당신의 존재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개인의 지혜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의지로부터의 해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세요. 내면의 지혜는 당신을 고집스러운 완고함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세상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이는 당신의 지성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당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역동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비와 지혜를 갖춘 60대는 세대의 단절이 아닌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를 고독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독을 통해 내면을 단단히 하고 그 단단함으로 세상을 더욱 넓고 깊게 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당신의 나이 듦이 결코 쇠퇴의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자비와 통찰로 세상을 마주하며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빛나는 시간임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눈으로 마주하는 당신의 황혼기. 이 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처음엔 낯설고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지 몰라도 이제는 당신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지혜로 자리 잡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이 듦을 상실의 시간으로 여겼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이를 의지의 맹목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지성이 주도하는 진정한 깨달음의 시기로 보았습니다. 젊은 날의 끊임없는 욕망과 외부의 시선 속에서 지쳐버린 당신에게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면의 지혜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힘겨웠던 삶 속에서 당신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었고 또 많은 지혜를 쌓았습니다. 더 이상 젊음의 활력에 대한 아쉬움에 허둥지둥 애쓰지 마세요. 단지 당신을 괴롭히는 불편함과 불필요한 욕망을 하나씩 줄여나가세요. 오랜 시간 당신을 힘들게 했던 외부의 평가와 남들과의 비교도 이제는 비워낼 때입니다. 외부의 시선과 평가는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오직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만이 당신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과 함께 있을 뿐입니다. 이 고독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비로소 당신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나이 듦 너머의 삶의 편안함은 바로 그곳, 당신의 내면이 지혜로 가득 차는 곳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고요하고 단단하며 더없이 존엄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기준이나 누군가의 기대에 매달리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혼자지만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은 괴로움 없는 평화와 진정한 자유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지혜,
눈으로 세상을 관조하며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만족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세상과 더욱 깊이 연결되는 자비를 실천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나이 듦은 단순한 쇠퇴가 아닙니다. 나이 듦은 마침내 지혜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철학적 통찰이 담긴 이야기가 찾아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평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